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38절 갑니다. 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 믿음의 선진들이죠. 네, 믿음의 선진들인데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말,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나눴었어요. 그죠? 미리 나눴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 면은 어떤 면이 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말은 세상이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을 갖다가 세상 유혹으로 또 뭐 해도, 그 다음에 그들을 갖다가 억압으로 어떻게 해도 그들은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싸움으로 말하자면 도무지 세상은 그들에게는 싸움의 상대가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선진들이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그 유혹과 세상의 모든 그 억압과 세상의 모든 그 환란을 다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또한 믿음의 그 삶으로 또 세상을 정죄하면서 산다, 이런 의미죠. 세상을 정죄하면서 산다는 말은 세상을 분별해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무엇이 참 신앙의 길인가를 분별하면서 간다는 것이 세상을 정죄하면서 간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무지 세상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에게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또 다른 면으로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에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다 믿음의 선진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다 귀한 자들인데 세상에 어떤 자리를 주더라도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어디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실제고 결과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장소는, 그 곳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나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로도 그들을 수용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맛보았는데. 네, 그렇죠. 네. 땅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땅의 것을 그걸 취하기 위해서 고난을 벗어난다든지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참 감당할 수 있는 곳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도 들어가네. 그럼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걸 우리는 목적으로 삼고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하면서 당연히 가야죠. 완전히 가야죠. 아직 우리 생명이 있으니까 그까지 가야 합니다. 합쳐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는 것이 인내를 강조하잖아요. 인내를 강조. 우리는 끝까지.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인내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 가지고는 인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인가 말씀드렸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과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에베소서 2장 3절인가에 있죠? 예, 거기에 보면 맞는가 모르겠네요. 2장 3절인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곧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그 믿음이 참 온전한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또한 끝까지 인내하면서 갈 수 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은 내가 끝까지 인내할 거야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되잖아요. 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혼의 구원을 이룬 것 중에 혼 기능 중에 하나가 의지예요. 의지. 예. 우리의 의지를 정말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나 가능하다.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 예. 아까 얘기한 그렇죠. 에베소 아는 2장 것만큼 8절. 누리니까. 2장 8절이에요? 네, 영생이니까. 자,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긴 자들이 거할 초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광의 처소만이 참 우리가 거할 처소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9절 갑니다. 39절 가면은 38장에 38절? 38절에 예. 감당하지 못하고 예, 그들이 이제 광야 산구 톡을 예. 유리하느니라. 그렇죠. 그걸 설명 안 하시고 넘어가세요.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이라는 것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집을 딱 정해놓고 거기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강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산으로 동굴로 가기도 하고 이게 피신이죠. 피신에 치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렇죠. 그러니까 피신의 장소예요. 강야로 쫓겨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으로 숨어들기도 하고 동굴에 숨어들기도 하고 이런 것이다. 예. 그렇죠. 다윗도 사울의 살해의 위협에서 피해서 동굴로 들어갔잖아요. 다윗이 동굴에 들어갔을 때에 누가 들어왔어요? 가족들. 사울이 들어왔죠. 예, 사울이 들어왔을 때에 살리죠. 안에 먼저 있던 자들은 눈이 이제 떠여서 밖을 볼 수 있잖아요. 누가 들어온지. 근데 사울은 끔끔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동굴 안에서 이제 용변을 봤죠. 그때 이제 자기 볼일을 봤단 말이에요. 볼일 봤을 때에 다윗이 칼 가지고 다른 신하들은 좋은 기회니까 혼자 지금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죽일 수 있는 찬스예요. 죽이자고 했을 때 다윗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칼로 사울의 옷자락만 조금 비었단 말이에요. 막 비고 이제 사울이 나갔을 때에 다윗이 소리치면서 외쳤죠. 그걸 보여주면서 그게 왜 그래요? 나도 죽일 수 있었는데 이게 나는 안 죽였다는 건데 참 기회를 많이 놓쳤네. 그런데도 사울은 끝내 해결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첫 것은 이게 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첫 것은 패하시고 둘째 것 다윗을 세우긴 온전한 것을 세우는 것인데 첫 것은 패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사울은 끝까지 참 해결치 않았다. 우리 사무엘서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참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했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죠. 엘리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고 엘리 대제사장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죽을 때 어디가 부러져서 죽어요? 목이 부러졌어요. 목이 부러졌어. 목이 부러졌다는 것은 완고하다는 이야기예요. 나귀가 이게 목을 꺾는다는 것은 해결치 않으면은 차라리 목을 꺾어서 죽여라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회개치 못하는 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9절에 가면은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증거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증거, 하나님 약속한 것을 중간에 증거는 받았는데 그 더 좋은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는 갈 수 없는 거다. 실물은 못 받았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그 유다와 다말 사건을 이야기해서 설명을 드렸죠. 예, 유다와 다말은 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랬을 때 유다가 그 다말에게 들어갈 때에 정표를 실물은 없죠. 실물은 그 염소 새끼죠. 염소 새끼인데 근데 실물은 없는데 내가 정표를 주겠다고 해서 세 가지 정표를 줬죠. 도장과 끈과 그 다음에 지팡이 이걸 줬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증거물이단 말이에요. 약속이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유다가 그 본물을 갖다가 자기 친구한테 맡겨서 그 동네에 가면은 그 어떤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한테 본물을 주라고 그랬죠. 친구 히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증거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히라단 말이에요. 친구단 말이에요. 근데 히라가 그 동네에 갔을 때 그 없다 그랬죠. 그 동네는 창기가 없는 마을이다 그랬죠. 그 말은 구약은 예수님의 친구 히라로 상징되는 자는 이미 신약이단 말이에요. 신약이고 다말이 있던 때는 구약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그렇게 보면은 정말 안 되죠. 성경을 전혀 못 보는 거잖아요. 성경은 어디까지나 구속사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경륜을 비밀로 다 해놓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 구속사의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 가면은 이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는 곧 이기는 자들이죠. 이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로 우리가 아니면은 만약에 우리가 신약에 지금 이기는 자들이 없으면은 그들은 지금 구약의 선진들이죠. 구약의 선진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없으면은 구약의 선진들 그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보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참 믿음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아니면은 다 헛것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야,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뭔 말일까? 아니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없으면 안 된대. 그럼 누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죠. 옛 언약의 증인들은 인정은 받았으나 목표에 도달 못하니까 어차피 본물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언약의 우리란 말이야. 자,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은 지금 뭐예요? 거룩한 성이에요. 항상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본 그 한 성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더 좋은 것,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만 해도 지금 이게 더 좋은 것, 더 좋은 부활, 그 다음에 더 좋은 것, 더 나은 본향, 이 더 나은이라는 이 표현이 지금 13번 나와요. 13번 히브리서 한 장에서만 그렇게 13번이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더 나은, 더 좋은, 더 큰 내 실제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더 좋은 것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근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개별적으로 들어가요, 단체적으로 들어가요? 반드시 단체적으로 들어간다. 자, 구약이나 신약의 성도 모두에게 이루어질 사안이라는 것이죠. 자, 계시록 21장 찾아봅니다. 자,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 갑니다. 21장 12절에서 14절. 자,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 열두 이름이 있더라. 자, 여기 보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금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각 문들마다 각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먼저 적혀 있죠.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이름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다 그랬어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12사도는 누구? 예수님의 제자들로 대표. 그들은 우리 신약에 이기는 자들의 대표다란 말이에요. 12사도의 이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은 12지파의 이름이 들어간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긴 자들의 대표단 말이에요. 예. 항상 이름을 적는 거는 대표 이름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2기초석의 12제자의 이름은 신약 시대에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구약의 선진들과 믿음에 이기는 자들이 지금 같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것이, 따로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단체적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충만의 수가 채워져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은 또 한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속하고 있는 지금 이 신약 시대는 구약의 그 시대에 비하면은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더 많은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참 그들이 소망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마태복음 13장 17절. 자,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는데도 보지 못했죠. 그렇죠? 듣는 것도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했죠. 예, 보고자 했는데도 못 봤죠. 그다음 무엇을 듣고자 했어요? 그 영의 말씀을 듣고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못 들었죠. 우리는 지금 그 영의 말씀을 듣잖아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가면은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가면은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 천국은 이 땅의 천국은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과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천국이에요. 지금 그 우리죠. 우리가 지금 작은 자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구보다도 더 크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또 누구보다 더 크다? 여자가 낳은 모든 자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크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또 여자가 낳은 자들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도 그들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크다는 것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보고자 원했지만 못 봤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봤잖아요. 그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보다도 더 크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됐죠? 예. 난 옛날에 세상교회에 있을 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난 못 깨달았어요. 그걸 갖다 목사님한테 물어도 목사님도 몰라. 대답 안 해줘. 참 답답했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3장 17절에 그걸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11장 11절을 보면은 다 풀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지 못하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이지만은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은 우리는 왜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기는 봤지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봤지만은 멀리서 봤잖아요. 그렇죠? 예, 멀리서 봤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렇죠? 예, 그 제자들도 그렇죠. 그 제자들도 다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다 보내야 되는데 다 보내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신약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 상호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큰 자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이해됐죠? 예.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내게 사는 것은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단 말이에요. 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니까 내가 더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나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내가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세례 요한보다도 나는 더 큰 자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이제? 나 자신만으로 보면 내가 어떻게 엘리사나 다윗이나 아브라함보다도 더 클 수가 있어요. 뭐 그죠? 그죠?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참 구하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 그들은 목마름이 없어. 그렇죠? 다 됐다고 해. 그거 나는 다 안다고 그래.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참 무서운 병이에요. 나도 안다 하는 병, 안다병. 예. 아는 게 아니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도 없잖아요. 누리지도 못하면은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누리지 못하면 그것만큼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차라리 세상 기쁨이나 구하지. 세상에서 세상 기쁨 구하면서 세상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배나 더 지옥 자식 되는 그 상태가 저주받은 상태잖아요. 함이 저주의 저주를 받았죠? 이제 가나안이죠. 자,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의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를 이해를 해야 된다. 가나안은 종교 생활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자란 말이에요. 예. 차라리 세상 재미 보고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참 거룩하게 살고 이런 사람은 그 자들보다는 잘못 악을 행하는 자보다는 참 차라리 나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도 깨달아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이라 그랬는데 참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참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는데 온전함을 이루는 그 온전함의 그 최종 목적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인데 그 다음에 왜 그러면은 또 그들은 우리가 아니면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가? 아까는 경륜적으로 거룩한 성에는 신약의 성도들과 함께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2장 1절로 넘어가면은 이름으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1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정인들은 누구예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들을 갖다가 지금 뭘로 표현을 했어요?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쌌다 그랬어요. 구름으로 표현을 했죠. 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을 갖다가 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물질적인 그 구름 타고 손오공처럼 이 땅에 오신다고 그렇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세상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참 답답하죠? 지금 12장 1절에는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을 갖다가 뭘로 표현했어요? 구름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경륜적으로 오실 때는 믿음의 선진들과 이미 그 믿음의 선진지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이라는 것은 그 많다는 것을 표함하는 의미잖아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신다. 그것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표현을 성경에서는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물질의 뭐 구름이 아니죠. 뭐 손오공처럼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죠. 옛날에 손양호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말씀을 잘못 깨달으니까 구름만 쳐다본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주님 오시려나. 참 그 마음은 참 우리가 보면 참 마음은 애틋한데 이 말씀을 잘못 깨달으니까 맨날 하늘 쳐다보면서 오늘도 저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시려나. 노래 가사가 주님 고대가 노래 가사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네. 자,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데 이 말은 무거운 것 뭐예요? 꺼리끼는 것이라고 밑에 간주에 나와 있죠. 우리가 꺼리끼는 것, 우리가 참 지기 싫은 것,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짐이다 말이에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생의 짐이죠. 그게
바로 무거운 것가라고 끄리끼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헬과 육의 몸을 입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 이것을 끄리끼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게라는 것은 세상 것 추구하게 되고 하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걸 다 내려놓자 이거죠. 다 내려놓고 세상 것 다 염려 다 내려놓고 그런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경주하자면 우리 앞에 인내함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는 그 이야기죠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우리 혼자 해요?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갈 때에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지금 격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임해서 지금 하시는 일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경주라고 그랬어요. 달리기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어요. 달리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죠. 그 자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우리가 상속받는 자가 되어야 우리와 함께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같은 상을 받게 된다는 이 이야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온전하여진다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우리에게 임한 것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우리를 갖다가 깨우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가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참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자가 되어야 우리와 함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같이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온전해져야 믿음의 선진들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이 이야기단 말이에요. 자, 오늘 큰 비밀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경에는 다른 표현으로 참 많이 되어 있어요. 12장 22절에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곧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어디까지나 예표의 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늘에 있을 것에 대한 예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본 것에 비하면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성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한다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참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그랬다가 이제 바벨론이 망하면서 이스라엘로 되돌아옵니다. 3차에 나누어서 되돌아와요. 되돌아갈 때에 예루살렘에 귀거할 사람들을 갖다가 제비 뽑죠. 이스라엘 땅에는 다들 이제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제비 뽑아야 되겠죠. 제비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비 뽑아서 거기에 뽑힌 사람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모든 자가 들어갈 수 있는 성이 아니다. 믿는다고 해서 영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들어가는 자가 아니다. 영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이룬 자, 이기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비밀로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다 알아야 돼요. 구약의 사건들도 알아야 신약에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 것은 결국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은 믿음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런 이기는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온전히 참 이 거룩한 성에 온전히 다 들어갈 수 있는 나중에 가보니까 누가 없네. 이러면 참 안 되겠죠. 같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너도 들어왔네. 아이고 좋아라. 서로 그냥 껴안고 참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다 죽이면 우리가 뭐 이 땅에 있는 거 뭐를 깨달아? 우리는 다 뭐 모를 건데 천만의 말씀. 성경에 지난번에 그 계시록에 이야기했죠. 살아서라는 말은 의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의식이 있어야 바깥 어두움이 있던 자를 아이고 내가 이 땅에 살 때 누가 에리카 자매가 전도해 줄 때 그 말을 내가 듣고 참 거룩한 성에 들어갈 걸 하면서 애통할 거 아니에요. 살았다는 말은 의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몸은 죽었지만은 그 영의 세계는 의식은 있는 세계라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겼을 때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다 봤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 죽으면 끝이지. 다 깨닫는다는 것을, 의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는 왔다. 다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